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 전할 때에 산상수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마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문자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너머에 있는 본래의 뜻, 그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순종하는 그러한 깊은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된 변화에서 기인하는 그런 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구약에 있던 오래된 율법에 대한 해석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새롭게 재해석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제까지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살인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보는 것, 그건 간음이다. 그리고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혼해서는 안 된다.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어떤 말씀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정말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으로만 여겨지는 말씀들인데,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면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다울 수 있고 기독교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구약의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들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처 입은 것은 상처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 가운데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탈리오의 법칙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보복을 허락하는 법입니다. 다만 규정대로 보복을 해야 하고요, 동등하게 보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 보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원칙 하에 보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과도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2대, 3대, 4대, 5대로 돌려주고 싶어 하죠. 동등하게 보복하라라고 하는 이 원칙 때문에 사실상 피해 입은 것보다 더 많은 보복을 하는 것, 복수를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보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이러한 악에 대한 보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에 비례하는 정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동해보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라도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이 법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멸시하고 배반하여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의 이 근거는 정당하게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그 하나님인 셈이고요. 그리고 정의를 이루라고 하는 요구인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보복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법을, 이 율법의 법을 재해석하세요.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나에게 부당한 일을 가하는 사람인 겁니다.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거나 대항하지 말라는 뜻이죠. 나에게 부당한 일을 가하는 사람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대로 당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4가지 예시들을 드시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대항하지 말고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39절 후반부 보면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40절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모두 다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른편 뺨을 맞는단 말이죠. 그러면 왜 때리느냐고 화를 내야죠. 그러면서 같이 한 대 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게다가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때리는 사람이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맞는 거냐면 오른쪽으로 손등으로 맞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모욕적인 행위인 거죠.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뺨을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 세게 풀스윙으로 때리신 건 아닌데 그때 제가 떠들지도 않았는데 저를 부르시면서 뺨을 탁 치셨어요.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제가 막 일기장에 내가 떠들지도 않았는데 뺨을 때렸다고 써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일기장 검토하시잖아요. 그거 보시고 나중에 와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억울해요. 그만큼 여러분 뺨을 맞는다는 거, 특별히 지금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맞는 거, 이것은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인데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면 정당하게 재판을 해서 내 정당함을 밝히고 이 속옷은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겉옷까지도 가지게 주어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셔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겉옷은 이런 외투를 말하는 거죠. 부당하게 속옷을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겉옷, 외투까지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면 결국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거벗은이가 되는 거죠.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이것은 어떤 배경하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 식민 지배 군인이 피지배 민족을 강제로 동원해서 짐을 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누구를 붙잡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라 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서 대신 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직장 상사가 부당하게 나에게만 업무를 많이 준다거나 야근을 부당하게 시킨다거나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죠. 어떻게든 참고 하기는 해야겠지만 최대한 빨리 끝내고 더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경우에도 2배의 일을 더 하라라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돈을 꺼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돈 없는데?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친하고 가깝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게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돈을 꺼달라고, 부당하게 나에게 돈을 꺼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돈을 떼어 먹힐 거 뻔히 알면서도 그 돈을 그냥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장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 말한 이 4가지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시를 들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병들에게 뺨을 맞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쪽 뺨을 돌려댔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바울도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그 입을 닥치라라고 명했을 때에 저항하고 항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 이 4가지 예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으셔서 오륙밤을 치면은 반대쪽 뺨 꼭 이렇게 갖다 대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정도로 악한 자에게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인 거죠. 너무나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당한 일들을 당하기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세상의 불의와 악한 자들을 그냥 용납하고 타협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부당하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정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해자가 받아야 될 정당한 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 마음속에 답답함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하기 위해서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해석하는 크게 2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이 보복의 원리는 오직 법정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것이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적용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이 동해보복법은 공적인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거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러한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적으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주셨지만 사적으로는 나에게 해를 가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나에게 부당한 일을 가하는 사람에게 저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잠언 말씀에서도 스스로 악을 갚겠다 또는 스스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로마서 13장 말씀에서도요, 국가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에 대하여 보응을 하기 위해 그러한 세상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국가 지도자, 국가 권력이 정당한 재판을 거쳐서 악에게 보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기거나 악한 행동을 너그럽게 보아주고 마치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울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날을 기다릴 수가 있죠.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부당한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당하는 부당한 일들을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뎌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국가 권력이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정의로운 그러한 일들을 정의로운 심판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이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국가 권력이 항상 정의롭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악을 행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국가의 사법적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의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도대체 개인적 복수조차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저항하지 않고 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억장이 무너져서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단순히 억울해 죽을 것 같다라는 것 말고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항하지 않으면서 악을 용인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분명히 악을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악을 대적하는 것과 대적하지 말라는 것, 지금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적 영역에서는 악을 심판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사적 영역에서는 악을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해석이 아니라 이 둘을 다 통합한 일관된 해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해석, 두 번째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에게 보복으로 대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항하기 위해서 악이 행하는 폭력을 우리가 써서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사랑으로 악에게 저항하라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악은 대적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과 같은 폭력으로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 통치 원리인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는 그러한 방식으로 악에게 저항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악에 저항함으로써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대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똑같이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가 우리에게 끼친 손해를 갑절로 입히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저항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보복하고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도 구원할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혀 봐라 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그 악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그러한 관대함이 아니라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고난을 내가 감내해내면서 사랑으로 악에 저항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도 읽어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부당한 재판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모욕하며 때리고자 했던 자들에게 자신의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멸하는 방식으로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잔인한 조롱을 끝까지 계속하도록 허용하셨고 그 악을 감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저항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소리내지 않으시고 잡혀가셔서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그들의 악을 사랑으로 덮으시며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이르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으로 성취하신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죄인들이 자신을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부당한 일까지도 사랑으로 감내하시며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악이 그 앞에서 모든 힘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을 끌어안으며 저항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비실제적,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이 세상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하는 우리와
이 악한 세상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 이러한 명령을 하셨다면 이 말씀을 비현실적이다,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일축해 버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랑으로 저항하며 고난을 겪은 그분의 삶의 본을 따라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니까요. 악한 자들이 행하는 부당한 일에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지 말고 그들이 행하는 부당한 일들을 기꺼이 감수하되 사랑으로 저항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세상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히 멀어져 있는 구제불능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보다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밖에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비현실적인 거 맞습니다. 이것을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반체제적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부당한 악한 일들이 만연한 이 구제불능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체제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된 원리, 질서를 말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체제에 반해서 이 세상의 체제에 반체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반체제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세상의 체제에 반하는 하나님 나라의 체제, 질서,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비현실적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폭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에 저항하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세상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에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반체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동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악에 저항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 교회를 이 세상과 가장 구별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몸된 공동체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그런 공동체만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사랑으로 저항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갖춰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이 세상의 악에 저항하는, 그래서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악에게 거둔 승리에 대한 믿음을 발견한 사람만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한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더 나은 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 손 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거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것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자에게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합니까? 그 악한 자에게 당한 일들을 묵상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지를 묵상하고 나에게 그러한 해를 가한 자를 어떻게 속 시원히 보복을 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내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까 이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악에게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악한 자라도 세상의 방식대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절대 되받아치지 아니하고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님의 성령에게 의지하며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예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톨스토이와 같이 군대와 경찰, 법정, 병원 등의 모든 국가적 권력과 기관들을 부정했던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성경적 범위 안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냈던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글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집이 폭격을 맞았고 13년 동안 날마다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으며 공산주의자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고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거짓 고발을 당했으며 자신의 동족 중 한 명에게 칼로 찔렸고 호텔 로비에서 주먹으로 맞았고 20번 이상 감옥에 갇혔고 때로는 친구들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음속에 비통함이 없었고 그의 영혼에는 깊은 원한이 없었으며 그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없었다. 그는 이 세상 방방곡곡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비폭력과 사랑의 구속적 능력을 전파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부당한 일들을 당했지만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면서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것이죠. 보네퍼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이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히틀러 암살을 시도하는 저항군에 가담을 했던 분이세요.
악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히틀러도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여기면서 저항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이분이 그러한 선택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으로 악에 저항해야 하는데, 그 사랑으로 악에 저항해야 하는 그 이유는 악한 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히틀러를 제거하는 일에 가담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히틀러를 사랑하면서 그를 그냥 용납하는 그것과 히틀러에 의해서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을 살리는 것, 이 둘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자신을 맡기면서 히틀러를 제거하는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의 경우와 독일의 히틀러 체제 상황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우리들이 단순히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악한 자의 세상적인 보복하는 방식이 아닌 사랑으로 저항할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에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의 숫자만큼 고려해야 될 변수들도 많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처럼 서로 다른 듯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도 이 예수님의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에 저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같이 또는 보네포 목사님과 같이 정말 이 말씀을 실현해내고자 이 세상에 불의한 어떠한 큰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전공했던 이유도 그러한 이유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우리들이 거창한 일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항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악들에 대해 우리들은 어떻게 저항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사랑으로 은혜로 저항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폭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갖 불의함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지금 현재 세상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될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부당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적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저항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사랑으로 은혜로 악에게 저항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거룩하게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